혹 우리 성도님 중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특별히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뭐 우리 다락방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 훈련 가보면 기도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잘 없다. 그런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있잖아요. 오늘 주일 설교와 오늘 시편 106편을 통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누린다면은 이제 진짜 행복이죠. 다른 거 다 내버려도 됩니다. 또 다른 거 없어도 되고 다른 것 설령 또 기억이 잘 안 나도 됩니다. 이 성경의 복음과 구원의 그 핵을 세 구절로 이렇게 말하자면 138입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구원이죠. 구원의 이 축복이 우리 지금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응답과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걸 또 확인하고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걱정, 그건 내버리면 됩니다. 다 맡기면 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주께.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복음으로 오늘 치유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을 많이 한다. 불신한 걸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그랬다.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 있잖아요.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06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시편 106편을 예배 때 노래하면서 전 성도들이 이걸 읊습니다. 이 시를 함께 낭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06편을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깨닫거나 말씀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편 106편 그냥 막 이게 읽어라 이렇게 하시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자, 시편 106편은 뭡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배 드릴 때에 쉽게 말하면 역사를 읊습니다. 시편 106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무슨 역사를 노래하느냐? 출애굽부터 출애굽 이후에 우리의 조상들이 염려, 걱정, 불신하여 실패했던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게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즉 구원하시고 많은 문나라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으셨다. 그 하나님을 1절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래서 있잖아요. 제일 전반부 시작 그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합니다. 찬송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할렐루야 시이고 찬송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혹은 치유를
받아야 할까? 또 무엇을 그럼 진짜로 핵을 잡고서 누려야 할까?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시편 106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행하신 역사를 쭉 읽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 하신 것을 이번 성경은 용어들이 이런데 지난번 성경 버전 용어가 옛날스러운지 몰라도 저는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기사라 그럽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즉 피언약으로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 발랐을 때에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사단에게 노예된 가운데서 해방됐습니다. 즉 그게 구원입니다. 피 발랐을 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복음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 놀라운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7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놀랍잖아요. 피 언약만 붙잡았는데 피만 발랐는데 복음만 붙잡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사단이 꺾이고 거기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된다. 그 구원받는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뭐 한 게 있어요? 우리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단순히 유월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피 언약, 양의 피만 발랐다 이게. 즉 우리는 복음만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이 말.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사입니다. 이때 있잖아요. 유월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5장부터 저 14장까지 출애굽의 과정이 쫙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바로왕과 싸우지 않고 이기게 했습니다. 양의 피만 발랐는데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모세와 전 이스라엘 백성들 피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피언약 양의 피 바르라. 피제사 드리라 하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모세는 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전 백성들 모세와 함께 있잖아요. 딱 하나 붙잡았어요. 피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하나만 붙잡은 데 있잖아.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냥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진짜라면요. 역사. 자, 하나님 주신 피언약의 말씀 이거 붙잡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갑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 내에 보내라. 우리는 양의 피, 희생제사 드릴 것이다. 이 피언약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당연히 바로왕이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 길쯤 3일 길을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더구나 이해를 못합니다. 아, 들으려면 여기서 하지 왜 나가느냐. 당연히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피재앙, 이재앙, 기재앙 하여튼 10가지입니다. 바로왕이 손들 것 같았는데 안 들었습니다. 손들락 하다가도 또 마음이 강팍 완악해져서 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합니다. 흑암 재앙부터 드디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유월절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져 봐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양의 피, 즉 그리스도 복음 언약이 있다.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 그리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유월절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양의 피 의미도 몰라요. 그걸 안 바르는 건 당연하지.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모든 첫 번째 기력 남자는 뭡니까? 그 자녀 중에 장자 쳐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장자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유월절에 이 역사로 즉각 해방되어 출애굽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이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싸우지 않고 사실은 이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메시지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고 밖에 나가라. 현장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야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와 현장에서 경쟁해서 혹은 싸워서 이긴다고 이기고 그들보다 실적을 더 쌓아서 승진한다 해도 힘듭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길로 가야 말씀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게 쉽지 내 힘과 능력과 실력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거 싸워서 불신자 누르고 있잖아. 내가 혹시 승리한다.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나가면 되겠는가? 그래 정말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있잖아. 특히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혹시 은혜 안 돼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시편 106편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다. 특별히 문을 여신다. 그게 쉽잖아요. 여러분 문이 안 열리는데 저 문으로 나가야지. 이거 뚫고 나가보세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복음 제대로 깨닫고 혹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 붙들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그 예배 때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왔습니다. 바로왕에게도 갔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모든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을 잡고 애굽에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듯이 피언약 붙들고 가듯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시간 피언약 복음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요? 우리는 삶의 현장, 세상에, 직장에,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사건 문제 현장에 하나님 나라 말고 마귀 사단 나라 우글우글한 현장에 살리러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 피언약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됐는가 싶었는데 당장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음이 임한 줄 알았습니다. 당장에 있잖아요. 불신앙, 염려, 죽음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복음 4장 1장 1절 그러잖아요. 완전 각인 뿌리채를 내리고 염려, 걱정 싹 다 내버리고 문제, 사건 있습니까? 그대로 앞에 가세요.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심각합니다. 실제로는 강합니다. 홍해 앞에 딱 이르니까 당장 원망, 불평,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 심지어는 지휘관 모세 없애고 다른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사단의 오래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여기 당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내버리라. 그냥 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굳게 각인 뿌리 체질 시킬 때 있잖아요. 깊게 각인돼야, 뿌리가 확 내려야, 체질정 돼야, 그래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딱 있지. 각인 뿌리 체질 되려면 홍해 앞에 당장 이르렀을 때 그러하듯이 우리 세상 나오면 사건, 문제, 어려움, 불신앙할 수 있는 사단의 공격, 사단에 주는 거 있잖아요. 막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불신앙 팍팍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시편 106편에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피언약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붙잡을 정도가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이거 잊어버리게 합니다. 틈만 나면 불신앙 나오게 합니다. 안 속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사단의 심어놓은 오래된 틀린 12가지 있잖아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생각보다 우리보다 심각하다. 깊다 이 말이에요. 피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약속도 있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출애굽의 성회 앞에 이르러서 당장 불신앙 나와. 완벽하게 출애굽했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 갈 때까지 홍해 앞에서도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면 광야를 지날 때 완벽하게 틀림없이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 안 열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쏙지 말아야 불신하지 말아야. 그 두 번째로 있잖아요. 오늘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틀림없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언약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저도 긴장을 지난주에 목회대학 가서 시험마다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길더라고요. 그래. 근데 내용이 그겁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행하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장 7절에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부셔나있다.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10절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홍해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모든 전 과정에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또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해서 또 불신앙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이 당을 덮었다. 이때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를 거역하여 불신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 당을 지었어요. 교회 안에 당을 지어 불신하며 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같이 노해서 불을 보내시고 땅이 갈라져 지진 났다 이 말이에요. 삼켜버렸어요. 그게 막 불신앙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보면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려고 호렙산에 부르시는데 그때 잠깐 그 동안에 있잖아요. 지도자 공부에 저 밑에 백성들 가운데 있은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그런데 불안해가 또 불신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지도자 어디에 있냐? 하나님 지도자 아니십니까? 또 모세를 물론 세워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도자신데 인도하시는데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이럴 때는 또 이 아론이 있잖아요. 막 꾸짖어야죠. 그때는 정신 차리라.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아니시냐? 주의 종 지도자 모세 말씀 받기 갔는데 뭐 걱정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 뭐 이런 거 보석들 다 내봐 이랬어. 그때는 원내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전부 다 막 헌금을 안 하면서 있잖아요. 꼭 숨겨놨던 금 뭐 은팔찌 뭐 이런 보석들을 내다 더 던져줬어. 아론의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고 그 한번 성경을 시편은 요렇게 됐는데 그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나 이런 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오늘 시편 106편 어떻게 합니까? 대반 초반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건데 하나님 찬양하는 보다 더 있잖아요. 막 뛰놀면서 찬양 노래하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막 누구를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 대신에 섬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자예요? 피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래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니 광야길 가는 동안 인도만 받으면요.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 받으면 그게 축복의 길이지. 그게 쉽잖아요. 인도 받으러 간. 억지로 자기가 인도 받을 거 만들어냈다. 이 약한 사단이 그리 역사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얼굴에 막 빛같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했잖아요. 성령 충만해 빛이 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들고 돌판 들고 내려와 보니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적은 백성들이 성전가를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가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의심스럽다 이 말. 그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이 말. 그 즉시 십계명 돌판 금송아지 박살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 물에 타다가 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셔야 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그런 나를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문나라에서 모으셨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상상외로 믿음 있다 하지 말자. 불신앙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설교, 강단 메시지 주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 인도받으면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단은요. 오만 걸 다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목회대학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했어요. 밖에 나가 먹는데 목사님이 개척 좀 지나가 지금은요 대표적 교회가 됐어요. 다락방사에게 계속 사단 이야기 막 그리스도 복음이야 계속했더니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 양복 사주고 잘해주던 성도들이 중직자 다 나가더래요. 그렇게 배신하더래요. 자꾸 또 해도 하던 말을 하냐 이게.
사단 이야기하는 애.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죽잖아. 이 사단의 음성을 있잖아요. 오히려 더 좋아. 이상하다 하면. 지금도 박살나야 될 게 사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왜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않고 응답 없고 승리하지 못하면 그 실패죠. 불신자 있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취하고 살리고 불신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의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게 실패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 지금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삼저주를 멸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요 24시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리지 않으면요 사단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환경, 사건, 어려움, 문제 때마다 공유하는 불신.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치유받아야 할 것, 불신앙입니다. 염려, 걱정.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올무, 틀 가잖아요. 불신앙, 염려, 걱정 이런 함정, 틀, 올무 가지고 오래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이걸 무기 삼아 가지고 자꾸만 역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수시로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실제는요. 광야길 갈 때에 출애굽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종 뭡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게 쉬운데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발견,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건요. 다 버려야 돼요. 없어도 돼요. 기억을 못 해도 돼요. 그 반대로 사단은 자꾸 이걸 놓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 기자뿐만 아니라 예배 때 전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낭독하고 찬양하듯이 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신앙한 이걸 반추합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 이르러서는 바로 거역하였나이다. 13절 14절에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그 욕심을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으로 그때 땅이 갈라져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고 불로 하나님 멸하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뒤에 가보면 32절에 보면 무리바 물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 없어가 그래 하듯이 당장 지금 쓸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막혔다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아 놓고도 광야에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런 것들에게서 또 쏘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요즘 나온 말씀이 참 너무 많은 말씀 같습니다. 사단의 오래된 우리에게 잘못 심어놓은 틀린 각인 뿌리채질 12가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또 복음 각인되어서 취함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 이 당장 버릴 뿐만 아니라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 하시면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잖아. 치유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거든.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 어디 들어가 유튜브 들어가든지 여러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녹취지요. 내게 영적 문제, 불신앙 이거 많은 자 있잖아요. 특히 병이 걸렸다. 불신앙 너무 자주 한다 그러면 딴 가지 말고 집중해서 설교 말씀 녹취하거나 복음 성경 구절 한 30개 돼요. 성경 전체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듯이죠. 30 몇 가지 돼요. 그런 걸 여러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녹취해보세요. 그리고 집중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치유 역사를 납니다. 놀랍습니다. 조금 약간 이상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치유사회관에서 그 김정구 교사 이번에 그 특강을 했는데 지난 애틀란타 집회도 했어요.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그랬잖아요. 모든 걸 그래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일단 일단 창 한 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일부러 손가락 하나하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지금 암에 걸린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그 랩런트들 딴 데 집중을 못 하잖아요. 다른 데 분산이 돼요. 그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한 30 몇 가지를 시간 나면 그래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치유돼요. 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영적 문제인 사람. 그런데 실제로 말씀 들으면서 또 돌려보면서 하나 기록하는 거예요. 놀라운 집중력하게 말씀이 들어와요. 하여튼 사단이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이 체질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치유받아라.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굴레에서 완전 주께서 끝내셨으니까 벗어나야 돼요. 다른 예를 들면 많은데 너무 하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믿는데 아직도 제사 지내거나 날 잡고 뭐 하는데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 그런 데 몇 있습니까? 많아요. 지금 통계는 아니고 10몇 년 전에 통계인데 서울의 기독교인들 70% 이상이 아직도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제사? 조상에게 밥 바치고 고기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 절하잖아요. 술도 바치고. 죽은 조상이 제사 지낼 때 밥 드리고 고기 드리고 절할 때 와가지고 그 밥을 먹고 도와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지요. 제사 안 지내면 망하게 된다? 그럼 불신자 하는 소리인데 아닙니다. 사단이 망하게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염려, 걱정 다 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다 끝냈었어요. 출애굽했습니까? 광야길 가는 길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하십니다.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또 말합니다. 뭐 무덤 잘못 쓰면 불행해지고 후손들 저주받는다.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무덤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배경에 속이는 사단의 역사로 후손들이 망하는 거지. 무덤 관리 잘 안 해서 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고 무덤 관리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팽개치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매 있다니까. 대통령 되려면 점쟁이 말 듣고 있잖아요. 당신 조상이 몇 여기저기로 옮기라. 대선 출마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 염려, 걱정 다 내버리고 오직 요것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언약인데 138 붙들고 끝내세요.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
특히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거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해도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가는 길마다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죠. 자, 불신자 결혼식 할 때 날짜 잡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날 봤습니다. 점쟁이 찾아가, 무당 찾아가가, 그리고 뭡니까? 역술 이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다 끝났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날에도 이사해도 됩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사해도 돼요. 밤에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단 주일날만 하면 돼요. 아무 날 결혼한다고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좀 율법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날 절대로 결혼식을 못하겠습니다. 왜? 주일 지장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요, 전부 월요일날 대부분 결혼했어요. 저도 월요일날, 우리 형님도 월요일날, 당연히 교육자니까 그 당시에 토요일날 안 했어요. 지금은 거의 토요일날 하는데 이해합니다. 그냥 결혼식 날짜 아무 날 해도 괜찮아요. 단 주일만 하면 돼. 왜?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그래도가 아니고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 염려, 걱정, 불안 오늘 전부 치유받고, 아니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말씀 주셨어요. 복음 언약 주셨어요. 그걸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려야 될 게 있다. 뭘 누립니까? 딴 게 아니죠. 복음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됩니다. 즉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106편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라. 시편 오늘 106편 마지막 절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렇게 누리라. 뭘 누립니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 주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고 누립니까? 이거 누려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리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계획에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지금도 삶 저주를 멸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걸 누리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라. 그럼 그치요. 자, 결론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과 말씀을, 이거 주신 하나님을 24시로 누리라. 항상 누리라.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염려, 걱정, 불신앙, 여러분 환경, 상황, 여건, 사건, 문제 이런 거 막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사건 문제 있다. 그대로 놔두세요. 할 게 한 개 있으거나. 복음 누려요. 이게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틀림없이 방학 주무시지 않고 놀러 가지 않으시고 지금도 있잖아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럼 누리면 돼요. 이 사단은
그때마다 또 끄집어내서 오래된 틀린 각인풀이 체질, 특히 불신앙을 끄집어내서 하게 하는데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완전 치유받고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리냐? 누리는 비밀이 있지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누리는 게 그 뭡니까? 그 기도예요. 묵상을 하시든지 말씀을 낭독하시든지 심지어는 좀 이상하지요? 제가 아마 익혔지요? 여러분도 이상할 거예요. 저도 강의 들을 때 이상하더라고. 뭐 저런 식으로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사탄이 자꾸 이 역사가 막 이래 영적 문제 있는 랩런트들, 어른들, 또 불치병 걸린 사람 절망했잖아요. 집중을 안 해. 염려, 걱정에 사단이 주는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염려하느냐. 그래 실제로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집중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그래 또 합니다. 핵심 다 하더라고. 한 절 한 절. 그래 우리가 연습한다고 막 한 3명 되면 뚫르기 앉아가지고 마주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나도 이상하더라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생각을 뒤집어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느냐. 거의 못해요. 어제 핵심 메시지, 랩런트의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 심지어 어른들, 중직자들, 이 정시 집중 기도, 집중해서 하는 이 기도 있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안 돼. 거의 황폐해져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은 그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삽니다. 물론 골골하면서 영적으로 힘들어 살아요. 근데 사단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다 틀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틀린 거 12가지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이 하나님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거든. 오후 예배 전까지 모임 중간중간에 여러분 쉬잖아요. 불신앙 2바구 포럼 세상에 1들 포럼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기록했습니까? 그걸 자꾸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럼 하나하나. 아니면 여러분 쭉 기록했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조용하게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당장 큰 역사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인도만 받으면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받는 그게 성령이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고 현장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생명을 축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정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섭리하십니다. 놀랍게 섭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걸 또 풀어 설명하면 그런데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륜을 따라 인도하신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1장 여러분 6절과 9절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틀림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다 말씀으로 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뭐냐? 작정입니다. 뭘 이래 작정했다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법령으로 선포하듯이 딱 선언해 놨습니다.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인도만 받으면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완벽하게. 이 인도함을 받는 또 한 주간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 우리의 불신앙의 모든 것들,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놀랍게 치유하시는 치유의 축복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내버리고 심지어 또 염려, 걱정, 불신앙 많습니다만 다 내버리고 다 치유받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주의 말씀만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